해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 첫 번째 해에는 뭐였죠? 말씀으로 비상하고, 두 번째 해에는 기도로 비상하고, 세 번째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표를 결정했는데, 교회가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이 한 박자가 잘 이루어져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얘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평균 출석률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복음 전파로 우리 창락교회가 예배당에 모인 숫자가 2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죠?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 같이 창락교회로 올라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1층에 방송으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성경을 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버지인데, 이 아모스서를 쓴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순서로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이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일이라는 말은 원어상에는 날들의 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말일을 언제를 두고 말일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몇 날 며칠에 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2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 3절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한 장소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하는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다른 산들보다 훨씬 높게 되는가 보다 싶은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왜 하필이면 작은 산일까요? 이왕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산들보다도 더 뛰어나리니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작은 산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종교보다도, 그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누가 그리로 모여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한 해발이 한 76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황산이 약 757m 정도 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한 8m 정도 황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은 뾰족한 산이잖아요, 그죠? 꼭대기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실상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과 황산을 비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산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이 약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0m 정도 되면은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보다도 약 60m 정도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높이의 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 시온산은 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릉 혹은 언덕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구하면은 큰 언덕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시온산이 아니라 시온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이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릉 또 혹은 언덕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높은 산들에 비하면 시온산은 산도 아닙니다.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절경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이 중요한 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통일 왕국을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세우고 그곳을 다윗 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그곳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곳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시온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최신식으로 새롭게 크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위용도 없고 편리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넓은 주차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도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80% 이상은 10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 지었다, 보기 좋다, 위용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차장도 협소해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길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본당에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창문을 보면 창문이 얼마나 들거덩들거덩 하고 소리가 납니까? 1층은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지만 본당은 손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고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밤낮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거리가 참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락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창락교회도 시온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외관이 아니라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보면 화려한 산이 아니죠. 구름과 같고 언덕과 같고 저기 산인가 아니면 그냥 언덕인가 하는 별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으로 보기에는 별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같은 우리도, 언덕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산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산처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교회이고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중한 시온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름과 같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예루살렘으로서 가장 존귀한 그런 곳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더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온산이 언덕과 같이 보잘것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시온산이 놀라운 하나님의 산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길을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하고 겉보기에는 저것이 무슨 신령한 것이 있겠나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귀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그 당시 성전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어 주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가르쳐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는 법궤만 있었지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화려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전이 이 성전이 아름답다, 이 성전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될 수 있는 이유,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온산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열방 백성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시온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올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선포가 있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창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락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전해에 이르자 하면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창락교회에서 각 구역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매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자. 올해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보, 올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기도하고 말 걸고 또 기도하고 말 걸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여보, 아버지, 저도 당신 따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갈게요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부족한 목사가 말을 들어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창량교회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곳에 우리를 위로하는 놀라운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올해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